창세기서 강해 2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란의 아들 롯. 시작. 하란의 아들 롯. 지난주에 살폈던 그 소돔 성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이어 이제 오늘은 이 소돔 성의 그 중심 인물인 롯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데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데라는 우상을 깎아 만들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데라에게는 그 아브라함 말고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란과 나홀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롯은 바로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 이 롯은 조카가 되죠.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하란에게는 아들 롯뿐만 아니라 밀가와 이스가라고 하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자, 11장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안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 하란의 딸 밀가가 그 나홀의 아내가 된 것을 볼 때 하란이 나이가 많았고 또 데라의 맏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란은 갈대아 우리에 살다가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나기 전에 그 본토에서 먼저 죽습니다. 이런 가운데 롯은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을 때 그를 따라 갈대아 우리를 떠나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후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롯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는 흉년이 지난 다음에 그 많은 그 노비와 가축을 이끌고 아브라함과 함께 돌아와 맨 처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장막을 쳤던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그 소와 양이 너무 많아서 함께 기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이에 롯은 요단 동편의 평지 성읍을 바라보며 그 땅을 선택하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롯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창세기 13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 땅이 어떤 땅 같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이 땅은 물이 많았고 또 비옥했고 참 아름다웠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또 그의 인생의 분기점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롯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고한 자세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선 선택권을 주었을 때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작은아버지, 나는 작은아버지께서 어디를 택하든지 제가 따를 것입니다. 다만 언제든지
작은 아버지의 그 가르침과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살기를 바라니 잘 살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요단 동편의 땅을 선택해 들어갑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의 번영을 쫓아간 거죠. 요단 동편 들 주위에는 이미 많은 그 번성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주위 도시들은 아주 부유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향락하며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롯이 그곳을 선택할 때 거기는 평원이었고 또 물이 풍성해서 목축하기에도 아주 최적의 자리였습니다. 롯은 이 선택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유단들을 선택하고 또 거기에 널려있는 부에 자기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땅으로 간 것 같습니다. 부유로운 성읍 속에 가서 자기도 부지런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는 또 풍요로운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잘 하게 되면 참 내가 번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선택해 갈 때에는 이미 작은 아버지가 있는 세겜 땅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시는 은혜에 대해서 자기도 10분 거기 참여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소망도 가지고 그 땅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은혜고 자기에게도 머물 것이다. 그 땅과 그 땅, 세겜 땅과 이 소돔 땅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롯이 그 땅으로 들어가 보니까 요단 계곡에 머물지 않고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가서 마침내 장막을 소돔으로 옮기게 되죠. 결국 나중에는 장막을 다 걷어내고 소돔 깊은 곳에 들어가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에 들어가 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까지 왔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확고한 부르심 콜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롯은 결국 세상의 부요를 쫓아 소돔에 들어가게 만든 단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전형적인 유형의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 롯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종종 이 평가를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파괴할 때, 심판하실 때 오늘 베드로서 기자는 이 롯을 의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란 말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과 비교해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롯은 창세기 19장 29절에서 말한 대로 이 땅에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간신히 건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지난주 제가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롯이 어떤 유형의 인간이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를 보면 모든 것이 다 불에 녹아내리고 모든 것이 다 불에 날아가게 되고 겨우 자기 몸 하나 2달밖에 건짐을 못 받는 겁니다. 또 그의 아내는 이 소돔성을 탈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겨우겨우 탈출했던 이 롯이
그 말년에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서 소알로 피해 들어갔던 롯은 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해서 두 딸과 함께 그 도시를 나와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지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에 그 동굴에서 기거하고 있었던 롯과 두 딸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가족들이 다 멸절당하고 롯과 두 딸만 나오다 보니까 대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큰 딸과 작은 딸이 차례로 아버지께 술을 마시고 동침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족속이 모압이고 암몬인 겁니다. 모압 족속의 탄생, 암몬 족속의 탄생이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3절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열대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그것도 허용이 안 되고 영원히 이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민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참으로 롯의 인생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더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구원은 받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그가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를 이상한 자녀들이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받은 족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죠. 이것이 롯의 인생입니다. 우린 여기서 롯이 어떤 종류의 인간이었는가를 분명히 제시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롯은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 곧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길로 그 인생을 걸어가야 될 그 중요한 시점에 자기 교회를 정당화시키고 그 교회에 빠져서 그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도 받고 또 그 마음 한켠에는 그거 말고 세상을 의지해서 세상의 번영도 내가 취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다 취하려고 했던 두 마음, 전형적인 세속적 신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원해야 될 도구인 가정이 다 파탄이 나고 다 딴 길로 가게 되고 자기 인생도 망가지게 되고 자기 가정도 그 땅에서 의미 없는 가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롯의 인생을 통하여 두 마음을 품은 인생들이 그 마지막에 어떠한 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다 보면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분기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세상을 취해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는 세상도 선택하고 하나님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적 상황은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롯과 같이 두 마음을 품고 두 길을 선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좌하면 좌하고 하나님께서 우하시면 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서 이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만 주장하여
쓰시라는 중요한 인생의 경험과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공예배 때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의 의미로 찬양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정말 일치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여기 처음 나왔을 때 뭔가를 잘 모르니까, 믿음의 도리의 깊이를 잘 모르니까 세상도 좀 사랑하고 하나님 좀 사랑하고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깊은 성숙의 자리에 들어가서 믿음이 무엇이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웠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결정할 타임을 허락하는 거예요. 결정의 시간을 던지시는 거예요. 믿음의 참 길은 두 길 보기를 하면서 그 두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며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번영하고 출세하고 하나님도 잘 믿고 잘 의지하고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면 그렇게 하기 참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신자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 신자의 가정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고 그 하나님 우리를 경영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다 구름처럼 날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옷이 해 아래에서 탈색되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탈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이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경건한 자잖아요. 주께서 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건에서 떠난 정반대되는 불의한 자는 그를 형벌 아래 두어서 언제 처리하신다고요? 심판의 날에. 우리 앞에 던져진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사는 것이지, 그것은 이 세상의 구름과 같은 것이고 아침 이슬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더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롯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과 19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기자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돔 사람, 이미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기 때문에 롯은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고 있어야 마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그런 것과 아무 관계 없었습니다. 거기와 아무런 경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풍성한 물, 부요로움, 거기 가면 잘 살 것 같은 신기루와 같은 헛된 욕망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향해 갔던 겁니다. 그는 세상의 부요와 영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번영함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점점 더 타락한 자리로 갔고,
그 축복을 자신이 망가지는 데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다는 거예요. 축복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힘이 되고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롯에게 그 축복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자신의 정욕을 더 공고히 하는 데 쓰게 되면, 자기를 더 합리화하는 데 쓰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그걸 방관치 않는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건드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이 이런 우매한 선택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롯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래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인식이 너무 희박해진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반대로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인식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그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인식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삶 안에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시고 경영하여 가신다는 거룩한 경륜에 대한 인식이 롯에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경영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일본에 가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집사람이랑 3일 동안 맨 4일 동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죽음 너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 자신의 가정, 자신의 인생을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고 결론 짓는다는 사실이 그들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폐 안 끼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롯이 이러한 우매한 선택을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롯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진 거예요. 롯의 생각에는 자기가 소돔 땅을 향해 가더라도 아브라함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이 그 지역에 다 같이 임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다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그분과 관계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아버지가 대신할 수 없고 내 신앙을 어머니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 살펴보듯이 아브라함이 복받기로 한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나 그 어느 한 구석에는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나지 않았다면 더 좋을 뻔한 가룟 유다가 섞인 것과 비슷한 거예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다 순수하면 얼마나 좋겠고 다 비전으로 똘똘 뭉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섞여있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땅이 축복의 땅이었지만,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 어느 한 구석에는 하나님이 멸망시킬 만한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이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맹렬히 진노하사 불태워버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서 단독자로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삶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동체 안에 그냥 들어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과 깊이 짝하면서 살다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한 번에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할 때가 오는 거예요. 떼어낼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간이 빨리 올 때 자신의 삶을 결정시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출세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영광 받을 것이다. 물론 일면에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높아진 것, 내가 돈을 많이 번 것, 내가 세상에 높은 지위를 점한 것, 이걸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보존해가는 그런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세상에 높은 지위와 많은 돈을 취하여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환상은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 그 반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제사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3일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태도와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온갖 위선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서 기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번제, 다른 제사, 화목제, 기타 여러 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드려도 제사하러 오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 뭐라 그럽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롯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진 것 같이 오늘 이 사울왕도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왕위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분께 의탁되어 있는지,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경륜 앞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엎드려 부복하고 그 섭리와 역사하심 앞에 순복하고 결심하고 따라가기를 결정했는지, 이게 명확해야 롯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틈만 나면 세상과 짝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차단해서 육적인 결정을 내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밀리시면 안 됩니다. 동도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싸움에 밀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앞에 거룩한 결정과 결단으로 능히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롯의 실패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결정,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로 서서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취하심으로 여러분 생애 가운데 날마다의 승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